4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홍금표 권사님께서 방송실도 같이 섬겨주시느라고 배우고 계시는데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와 같이 새벽에도 또한 수요 저녁이나 주일에도 봉사하실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에 새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권혁상 목사님 이제 이사하시게 되는데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인사하시거나 또한 함께 거들고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함께 해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이며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종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디모데전서 5장 말씀으로 경건의 실제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경건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삶이란 하나님 안에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관계와 관련해서 밝히는데, 첫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므로 경건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대해야 한다 였습니다. 둘째로 일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니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 정직하고 의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인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내 마음과 몸이 성령이 계시는 집이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세상을 나아가는 통로이므로 늘 깨끗하도록 언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겸손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이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라면 어쩌면 아무도 죄짓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5장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딱 좋을 텐데, 이해하기 좋을 텐데 5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니까 뜻밖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바울이 한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 말씀하신 영생에 들어가는 양과 영벌을 받게 되는 염소에 관한 비유 이야기를 풀어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님, 곧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을 양과 염소의 비유, 영생과 영벌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려면 꼭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믿어야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연구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을 사람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디모데에게 경건의 삶에 관하여 말한 다음에 끝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이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디모데까지도 이 문제를 왜 그렇게 어렵게 여기는지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믿어지게 해주시는데 처음 내가 믿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믿지 않고 자꾸 튕겨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인데 내 안에 나 곧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드려드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내 마음, 내 몸, 내 삶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움켜잡고 하나님은 정작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살려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 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지만 경건의 삶을 살려고는 하지만 이게 도무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조차도 도무지 경건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내려주시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늘 그렇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고로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로 10절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울의 권면입니다. 첫 번째 권면 같이 따라서 읽어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시대,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신앙 선조들에 관한 많은 교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벨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요단강과 그 온 들이라는 금싸라기 땅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었고, 백세에 얻었던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 누명을 뒤집어쓰고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그 원수 같은 사울을 해쳐서 사적으로는 자신의 원한을 갚고 공적으로는 내 자리여야만 하는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황금 같은 20, 30대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냈으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롭게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와 고생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 선조들의 믿음의 삶, 그것에 대해서도 배우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교훈들은 정말 생생한 삶의 기록입니다.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홍길동전 같은 허구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그때 그 시간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던 삶의 흔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곳에서 정말 죽음의 피를 흘렸던 흔적입니다. 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 교훈들은 그 이론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답안지입니다. 아,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아벨과 같이 설령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겠구나, 다윗처럼 내 삶이 허송세월과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도피자와 같고 낙오자와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롭기 위해서 보내는 그 모든 시간 절대 헛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안내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론과 실제를 보고 배우라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조들이 또한 어떻게 했나를 참고하여 너 역시 내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앙 전통에 따라서 용감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삶을 방해하는,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경건의 삶을 실제로 살더라도 결국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걸림돌이 있다 하지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니 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돈을 말하려 함이 아닙니다. 욕심 그리고 자기 기만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는 누군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얻고자 하는 것이 진짜 경건인지 아니면 경건을 구실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함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 명예와 영광을 얻고자 함인지는 솔직히 분별이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주어를 보면 돼요. 일례로 교회 일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해요. 교회 일을 하려는데 자리가 있어야 해요. 말이 된다 싶어지지만 실은 아니에요. 경건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없으면 돈이 안 드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백의 종군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에 원하는 것이 돈, 결국에 원하는 것이 내 명예, 내 이익, 그 앞에 온갖 이야기를 가지고 미사여구를 꾸미고 휘황찬란하게 그럴듯하게 논리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건 모두 다 사람들, 나 자신까지도 속이기 위한 핑계일 뿐, 구실일 뿐, 결국은 돈이 목적이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가 목적인 거예요. 바울이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도 경계하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경건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욕심이 한 톨만큼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으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드러나지 않을 리가 없지요. 깨끗한 호수면에는 작은 먼지 하나조차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한 털 같은 그 욕심까지도 다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속이려고 들게 되지요. 속이려 들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만큼 무섭고 싫은 것이 없어요. 하여 사심없고 정직한 것이 경건의 지름길인데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조들의 신앙 전통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진리예요. 이게 맞나 따질 필요 없이 본대로 믿으면 됩니다. 선조들의 신앙 전통,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예요. 그게 그때 거기서는 그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는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들이 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편하게 안내해 주고 있어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 싸매고 연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를 선조들의 신앙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옛날에 아미스타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노예선에 싣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파는 노예 상인의 이야기들, 거기 처음으로 갔던 노예 흑인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림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려놨어요. 그게 성경이었어요. 한 선교사가 그것을 흑인들에게 주었는데 노예선에서 어떤 흑인이 그것을 유심히 봅니다. 글도 몰라요. 이런 문화는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예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난생 처음 보는 것을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신의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백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서 이렇게 팔려가고 있는, 또 인간답지 못하는 수많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는 것들을 몸속였고 친구들이 당하는 것들을 다 보면서도 그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자무식인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물정 모르는 삼척동자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 또한 돈이 들지 않아요. 아무 노력도 섬지어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울의 두 번째 권면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힘써야 할 것,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싸움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내가 나 자신과 맞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밖에 있는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나와 싸우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야 내가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음란과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셔야 비로소 내가 참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양새도 경건스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또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는 것, 공의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 하여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경건은 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고 향기로워지고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되심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왕되심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하루의 삶,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본받아 나 자신과 싸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여 오늘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한 뼘 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 되시기를 하여 모양새도 경건스럽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모양새도 경건스럽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는 만무한 그와 같은 교회는 다니나 성경은 읽으나 기도하려고 무릎은 꿇으나 그 머릿속과 마음속과 삶의 모습이 전혀 말씀의 종들답지 못한 모습이기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와 같이 경건에 관하여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배하나 말씀 읽거나 기도하나 정말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도 정작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피는 물보다 진하고 여전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남이냐 하며 친목단체와 같이 이익단체와 같이 내 주장 내 생각 내 원하는 이익만을 위하여 이합 집산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 쾌락을 쫓기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진정 우리를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왕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삶의 사건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말씀 붙들고 나 자신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미움과 음란과 두려움과 싸워 주님이 우리의 참주인 되시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붙잡아 주셔서 참된 경건의 능력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 주시고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도 나 자신에 있는 모든 죄악과 싸워 나아가 주님의 경건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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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